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는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이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마음도, 그 어떠한 생각도 우리를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로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 시간이 온전히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배 여러분 다 확인해 주시고, 덜더 운동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함께 해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속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때 함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책임지실 줄, 주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붙들림이, 하나님의 더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호주에 샌드위치가 되게 유명한 가게가 있습니다. 호주에 샌드위치가 되게 유명한 가게. 제플슈츠라는 샌드위치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플슈츠? 이런 모습의 샌드위치 가게인데, 네, 제플슈츠 샌드위치가 뭘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낙하산으로 유명. 네, 잘 보셨습니까? 이게 제풀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샌드위치. 슈츠라는 단어가 낙하산. 네, 그래서 제풀 슈츠가 7층에서 이렇게 낙하산으로 샌드위치를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그 X자 표시된 곳에서 거기 그걸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예약을 어떻게 합니까? 예약을 이제 연락을 해요. 앱으로 연락을 해서 몇 시 몇 분에 거기서 샌드위치를 받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박난 샌드위치인데, 생각을 뒤집어 보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걸 좀 깨보니까 이게 사람이 재미있어지고 또 그걸로 관심이 가져지고 그래서 샌드위치 가게가 엄청 대박이 났다 이런 거죠. 요거는 좀 대박 난 거 이야기고, 2018년인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는데, 혹시 요거 혹시 이거 보셨어요? 2018년에 핫하게 인터넷에 논란이 되었던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에서 컵라면을 먹은 게 파혼당할 일인가라는 이 엄청난 핫했던 이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올라왔던 2018년도에 댓글도 엄청나게 많이 달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여자가 올린 글이에요. 결혼을 얼마 앞두고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해야 돼요. 신랑 신부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웨딩 촬영을 했답니다. 밥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딘가 또 이제 끝나고 나서는 바로 급하게 가는 상황이 되었대요. 너무 배고팠대요. 근데 남편 될 사람은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된다, 늦었다. 여자 이제 신부 될 사람은 배고파 죽겠다, 뭐라도 좀 컵라면이라도 좀 먹고 가자. 근데 이제 남편 된 사람은 이제 컵라면 할 시간도 없고 지금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것들 좀 사와라. 차 안에서 먹을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신부가 편의점에 갔어요. 남편 될 사람은 빨리 가야 되니까 차에서 대기하고 혼자 후다닥 뛰어가야 됐죠. 보니까 삼각김밥도 없고 마땅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그래, 컵라면이라도 그럼 사가자. 그래서 이 국물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컵라면을 스파게티면, 이렇게 스파게티면으로 해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에 딱 가서 탔는데 남편 될 사람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컵라면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냐, 내려라, 컵라면을 버리든지 아니면 네가 내리든지. 이걸로 한 30분을 싸웠다고 합니다. 그 바쁜 시간에 빨리 가야 되는데 30분을 그걸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혼 얘기까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 예비 신부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글을 올렸어요. 이 베스트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결혼할 상대 배고픈 것보다 차가 더 소중한 거 아니냐? 이런 일로 파혼? 남자가 너무 속이 좁다. 차에 국물 튈까봐 그러나? 아내보다 차가 더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댓글들, 베스트 댓글들이 막 달렸어요. 남자를 비하하는 댓글들이 막 달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남자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여자가 잘못한 것 같아요?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상황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 뒤에 또 다시 한참 지나고 베스트 댓글이 달렸는데, 이 뒤에 따라온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왜 안 넘어가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뒤에 따라온 사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 다 배가 고픈 상황이고 혼자 빨리 들어가서 음식을 사와야 되는 상황인데, 혼자 빨리 들어가서 음식을 사오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네. 라면 끓이는 시간, 스파게티면 라면 트고 물 붓고 기다리는 시간 적어도 4, 5분은 될 것이고, 거기서 물 버리고 비비고 정리하고 하면 또 4, 5분은 갔을 것이고,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을 테니까 서로 먹었어야 되니까. 운전하면서 과연 남편이 라면을 먹을 수 있었을까? 혼자 먹으려고 가지고 왔네? 이게 과연 정상이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 듯 보인다.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았겠냐? 그러니 남자가 화가 내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때요? 이걸 들으면 또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이걸 들으면 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주영아, 이거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될 사연이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의 양면이죠, 양면. 어느 한 면만 바라보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본 것만 믿는다라는 말들을 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본 것만 믿는다. 그러니까 보여줘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 여러분, 제가 항상 물어보지만,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공기. 또 앞에 있는 삼촌 여자친구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 네. 사랑, 뭐 공기,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 네.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있는 것.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장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 히브리서 11장 자세히 보면 맨 처음에 설명을 하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이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메, 미안합니다. 오메. 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할 때 믿음 이야기하면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도 믿는 거, 그치? 믿음을 증거를 요구하면 좀 잘 못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증거를 요구하면, 그렇죠? 믿음은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재고 아무것도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확 믿어버려야 진정한 믿음이지, 증거를 요구하면 아닌 것 같아. 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은 게 아니라 분명한 증거와 증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뭐 했어요? 보여줬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한 경우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의심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진짜야 진짜야 막 이럴 때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저히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 뭐해요? 만져봐라.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증거를 확실하게 보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못 봐서 못 믿어. 이런 사람들. 보여주니까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무턱대고 그냥 막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한 증거, 확실한 그 증거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믿는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하셨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증거들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죠.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의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2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다고?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못 보고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본 건 단지 아들 8명 끝이에요. 그게 다야. 못 봤어요. 못 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아, 내가 못 봤는데 나 못 믿겠는다라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확신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두려워하잖아.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뭐 귀신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두려운 거 그렇죠. 사실 미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잘 모르니까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직장에 다녀요. 돈을 벌어요. 적금도 들어요. 주식도 해요. 또 요즘 주식 많이 올라서 기분도 좋아요. 그래요? 어때요? 요즘 막 그래요. 하다못해 뭔가를 소유하려고 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거기에 우리의 집착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 집착. 우리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뭘 합니까? 우리는 그 집착으로 인해 그걸 의지합니다. 의지. 그럴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뭘 의지해요? 내 소유를 의지하는 거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한 것들 그 탐심이 있는 사람을 보시고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머, 너무 갔어요? 아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뭔 얘기냐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쌓아놓고 내가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그를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 데려가면 이게 뭔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그 많은 소유가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소유를 막 쌓아두려고 하는 부자에게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려고 막 할 때 두려움이 느껴지는 건 정확하게 그걸 우리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것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잖아요. 안 찾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쪽으로 공격을 많이 하나 봐요. 더 두려워하게, 더 의지하게 만들게. 그게 되게 믿음에 있어서의 우리 함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막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하고 마태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이렇게 없어졌을까?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화장당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두 말씀의 공통적인 단어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불안, 우리의 또 걱정, 근심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뭐다?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은 없죠.
아까 제가 한번 중간에 덮어서 그랬나 봐요. 켜놓고 덮었는데 사라졌나 봐요.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이 아니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이 아니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에서 뭔 단어가 가장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의 뜻대로죠. 그의 뜻대로. 어제 우리 하은이와 관건이가 태권도 품새 대회를 나갔습니다. 품새 대회를 나갔는데 하은이가 어제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빠 나 계속해서 밤마다 기도했어. 하나님께 대진표 좋게 해달라고 예선 통과해가지고 매달 따게 해달라고 근데 안 들어주셨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서 제가 이랬죠. 하은이에게 하은아 그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실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소원을 우리가 빈다면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뭔 단어가 있었어요? 그의 뜻대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채우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데는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합한지 이게 나의 필요, 나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 하은이를 놀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과연 뭘까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없지 왜 이렇게 없을까? 야 이거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봐줘. 자, 11서 11장 1절 말씀, 1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알았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하는 것의 확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원문의 해석을 보면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뭐 해요? 청약 들잖아요. 청약 안 듭니까? 요즘은 이제 청약이 큰 의미가 없어져서 그런가요? 청약 들잖아요. 저 청약 이렇게 계속 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청약이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기뻤죠. 그쵸? 무등산 자이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기쁜 마음으로 나 이제 집이 생겼다. 이 마음으로 청약 그걸 계약을 쓰러 딱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뭔가를 하나 잘못 체크해서 거기서 탈락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집이 생겼다라는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안 경험했어요? 막 이렇게 청약을 당첨이 됐어요. 근데 내가 됐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집이 생겼다. 근데 그 집이 지금 지어졌어요? 아니요. 그 집이 지금 보여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집이 생겼다라고. 집이 생겼다. 내 집이 생겼다. 더 확실하게 이제 집이 내 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도장을 딱 찍으면 뭐가 있습니까? 나 집 있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죠. 집은 없어요 지금. 없죠. 근데 왜 확실해요? 보증서가 생겼잖아. 계약서라는 보증서가 생겼거든요. 100%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희망이 나에겐 생겼잖아요.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실.
이게 믿음이란. 믿음은 100%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망한 것들을 보증으로 받는 거.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까 있었나요? 로마서 5장 5절이? 예. 있었네요. 여기 뒤에 있었네요. 아, 네. 있었네요. 그래서 드디어 있었네요. 그럼 왜 또 서사기가 나오고 그럴까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설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할 때 볼 수는 없지만, 안 보이지, 절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 느끼는 걸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뭐 때문에 불안한다 그랬어요? 미래 때문에 불안한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불안함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요? 뭐가 생기니까? 성령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는 맨날 얘기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그치?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늘 여기에 있는 거 뭐냐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진이의 남자친구가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인호의 여자친구가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상담의 여자친구 요즘 있니? 아니, 있을 것이고, 그잖아. 그치? 지금 남자랑 시집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주영이의 남편도 있을 것이고, 사랑도 있을 것이고, 공기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그 있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뺏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서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뭔 내용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34장 내용이 있을까요? 과연? 예,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영어 성경에는 너희의 신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죠? 가스로 설명되어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 왜 이 송아지 신을 만들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죠? 고대 근동의 신은 뭘 하고 내려와요? 뭘 하고 있어요? 신에 기대거나 동물에 기대거나 동물을 타거나 이런 신으로 강림한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벽화들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기약이 없어요. 그죠? 기약이 없어요. 그래, 기다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우상 섬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와요. 불안에 떨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기한을 알지만 그들은 기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 공감 가십니까? 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근데요, 그럴 때 그들은 바라볼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바라볼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시는 확실한 증거. 뭐였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끊이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속 40일이 없는,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앞서서 가고 계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리고 뭐 합니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 너무너무 두려웠죠. 왜요?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또 너무너무나 커 보이니까. 그들이 되게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신명기 3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뭐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늘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막 찌들어 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자,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봅시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요거 보면 요거 보고 여기까지만 보면 요거 보면 누구라고 딱 생각납니까? 엘리? 둘 중에 한 명이죠. 열왕기니까 엘리야죠. 엘리야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될 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딱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세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주세요. 하늘에 쨍쨍한 하늘에 뭐 있어요? 딱 하나. 손바닥만한 구름. 그러니까 엘리야 뭐 합니까?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비 내린다. 확신하고. 우리 여러분 맨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보여주세요. 이만큼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걸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장마가 되는 거야. 비가 내리는 거야. 호수가 되는 거야. 비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하게밖에 안 보여준다고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 조그만 것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 뭐 하세요? 약속하셨죠. 하나님 뭐 하세요? 약속을 지키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면 이만큼하게 보여줬다고 해서 못 믿겠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뭐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냐면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내가 내 길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의 성에 안 차. 왜? 손바닥만 하고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길로 들어가야 뭐가 됩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고 뭐 했습니까?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알려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그 말을 들여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 손바닥만한 구름 안 보여요. 사실 우리에게는 안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보다 먼저 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안 보인다고요? 아니요. 보여주십니다.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아니고요. 그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보여주시며 확신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그렇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확신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과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과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셔서 내 일들을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주님도 이름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가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한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손을 얹고 주님께서 안수해 주심을 간절히 주님에서 만져주심을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깨끗게 해주시고 주여 강건케 해달라고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지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게 되어지고 회복게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인다고 믿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길 원하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들 이름교회 성도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확신함으로 그렇게 확신함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지심으로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해줄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역사로 우리를 세우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걸음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